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4장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 유명한 장이죠.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의 분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미 요단 동쪽에 있는 긴 땅들, 큰 땅들은 이미 두 지파 반에게 이미 분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7년 세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서 이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이 버티고 있었던 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마침내 이 땅을 분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처럼 아직도 정복해야 될 곳곳에 있는 대적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지만 이제 여호수아의 나이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분배해 주어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신 대로 여호수아는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작업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임을 마무리 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당시의 제사장이 엘르아살이었고 또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족장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 땅을 분배하되 9지파 반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배하는 방식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받은 것은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 그리고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초지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자신들이 모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중앙 성소 훗날에 세워지게 된 그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대부분이 많이 분포하지만 지파 곳곳마다 흩어져서 그 각 지파의 신앙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도와주는 역할을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거주하게 되는 자손들이 레위 자손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빠진 이곳에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이 요셉은 장자의 군깃을 벗게 되고 첫째였던 이 르우벤은 범죄로 인하여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게 된 일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선임자였던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서 이 땅을 다 분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분배가 끝나고 나면서 가장 먼저 이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들에겐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곳곳에 있는 대적들을 싸워서 쫓아내는 그러한 본분이 그들에게 남아 있어요. 완전히 다 정복이 되고 난 다음에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복해야 될 과제를 남겨두면서 그 땅을 분배를 해줬단 말이죠. 누가 먼저 이 일들을 하느냐 했을 때 이 여호수아의 오랜 신실한 동료라고 볼 수 있는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약 45년 전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을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일이 있었죠.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마침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정탐보고를 하는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이 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좋은 땅이 맞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우리는 너무나 미약해서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보고를 한 반면 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이 좋은 땅도 맞지만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서 취하자라고 하는 이 신앙에 근거한 보고를 하게 된 사람들이죠. 이러한 일이 있게 되면서 이 10명의 다수의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밤새도록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서 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의 여정은 그때로부터 40여 년의 긴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서 결국 다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와 2세대를 이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이미 정복의 전쟁을 수행해 온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내용을 보고했던 내용들을 회고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다. 그때 모세가 약속을 해주기를 너의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하는 내용들을 상기한 겁니다. 그때로부터 약 40여 년이 지난 지금 85세의 나이가 되었지만 모세가 그때 나를 보내던 것처럼 이 40여 년이 지난 동안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싸움을 하는 일이나 오고 가고 출입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지 내게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헤브론은 남쪽 지역에 있는 곳인데 산악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이 가나안 7족 중에서도 가장 거인족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야말로 용사들이 살고 있는 험악한 산악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누구도 그곳을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또 차지하기 싫어하는 그리고 거주하고 싶지 않은 그곳을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남들이 가장 꺼려하는 일들을 가장 솔선수범해서 그 곳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 기업으로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12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곳에는 안악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이것은 그 당시의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험악한 난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옛적에 자신에게 약속된 특권이 있지만 그 특권을 가지고 소위 좋은 위치를 선점하는 자세를 갖는 게 아니라 남들이 가장 기피할 만한 그런 장소를 먼저 자신이 기업으로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특권을 누리는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일을 먼저 자처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옛날에 함께 왔던 그 오랜 세월, 참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오는 중에도 같은 신앙으로 살아왔던 동료, 그리고 7년간의 참
힘겨웠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언제나 함께 있었던 진실한 믿을 만한 동료가 그 마음을 헤아리듯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는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을 겁니다. 13절 14절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축복했다. 여호수아가 이 갈렙의 그 요구를 듣고 그의 자세를 보고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앙이 능동적이고 대단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는 일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 이 아르바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장 큰 사람을 표현하고 있었던 당시 그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것을 자기의 기업으로 달라라고 말하고서는 여전히 그 기업에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취해야 될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갈렙이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갈렙의 이 신앙의 자세, 여전히 오늘도 모든 성도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굳은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싸움의 승리 방식,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알고 있는 것만 아니라 그런 알고 있는 그 지식을 확신하고 그 확신에 대한 적극적인 진취적인 순종의 자세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모든 공동체를 기쁘게 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기에 충분한 신앙의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다. 공동체 안에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는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매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누차 생각해 본 것처럼 그들에게 약속된 땅을 다 차지하여 누리는 일은 아직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약속은 주어져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불가능한 일들을,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가능케 해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된 약속이었어요. 이제까지 수행해왔던 그 순종을 가지고 그들이 전쟁하면서 승리를 해왔다면 자신들에게 아직 온전히 차지하지 않았지만 기업으로 정해준 그 땅에 남아있는 대적들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에 대한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만 한다면 그 땅에 어떠한 족속들이 남아 있어도 결국 계속적인 승리는 보장되어 있고 그 승리가 곧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고 누리는 영광과 기쁨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동일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 땅 여기에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되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실을 통해서 순종을 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삶의 자리를 그의 나라가 되게 하고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의 기쁨을 여기서부터 누리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자리와 영역은 우리가 믿음으로 정복해서 승리하고 거기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려야 될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께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남은 생에 비록 내 몸과 또 내 형편들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이 갈렙이 가졌던 이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확신과 그에 대한 순종을 잘 드러내면서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새벽 시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오늘도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땅에 어떠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떠한 자로 함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선하고 좋은 유익을 줄 수 있을지 갈렙의 신앙의 자세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균형을 잘 이루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확신하고 신뢰하며 거기에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를 통해서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